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강해야 되고, 강해야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떤 꼬마아이가 아빠 옆에서, 아빠 무서워. 뭐가 무서워? 저 새가 무서워. 어디 새가 있는데 방에? 이 방 안에 무슨 새가 있냐? 저기 있잖아 새. 어디 있는데? 이쪽에 있잖아 아빠. 자세히 보니까 새가 아니고 하루살이가 있는데 이게 얘가 새라고. 날개 있다고. 저게 새라고. 무섭다고. 쟤 쫓아내달라고. 저게 뭐가 무서워? 하루살이가. 하루살이는 이빨도 없어. 하루살이는 날카로운 그러한 발톱도 없어. 강한 뼈도 없어. 그리고 하루살이는 저렇게 생기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일 듯 말 듯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이틀도 못 살고 딱 하루만 살다가 가. 근데 뭐가 무서워? 그거 무서워하지 마. 아빠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옆집에 강아지가 무서워. 야, 이 녀석아, 옆집에 강아지가 왜 무서워? 아니 그 조그마한 강아지 귀엽기만 하더구만. 짖지도 못하고. 애가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데 그러니까 데리고 사는 거 아니냐. 아빠 무서워. 왜 무서워? 어제 우리 유치원에 새로 들어온 여자애가 있는데 걔 싸납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어. 야 이놈아, 아이 그 여자애는 너보다 나이도 어려, 키도 작아, 그 다음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라며. 여자애고 네가 훨씬 더 강하고 힘 있는데 뭐가 무서워 이놈아. 힘내. 아빠 무서워. 뭐가 또 무서운데? 천둥번개 무서워. 이 녀석아, 천둥번개는 이렇게 말 잘 듣는 너 같은 애한테는 절대 안 와. 못된 녀석들, 말 안 듣는 애들한테 가서 꽉꽉꽉 하고 거기서 혼내주는 거야. 너한테는 절대 걱정이 없어. 이런 아이를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산다면 얼마나 걱정이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맨날 입만 열면 아빠 무서워. 왜 무서워? 하루살이가 무서워. 강아지가 무서워. 어제 들어온 유치원에 어제 여자애가 하나 무서워. 눈이 짝재져가지고 무섭게 생겼어. 아빠 무서워. 천둥번개가 무서워. 이것도 무서워. 저것도 무서워. 아빠 무서워 한다면 그 아빠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을 거예요. 이런 애를 낳았구나. 얘 큰일 났네. 얘 좀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얘가 다른 애들보다 심성이 약하고 뭔가 부족한 게 많구나. 걱정이 될 거예요. 이 아빠는. 하나님, 우리 아빠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것도 무섭다 저거 무섭다. 아빠 하나님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아유 그냥 회사에 우리 부장님 무서워. 과장님도 무서워. 팀장님도 무서워. 옆집 아줌마도 무서워. 그냥 아파트 경비원도 무서워. 다 무섭다 그러고 그렇게 질질 짜고 다니고. 하나님 아빠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아이고 돈 떨어질까 봐 무서워. 건강 떨어질까 봐 무서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강한 걸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세 가지 것을 우리 같이 배우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주님께 맡기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시작. 주님께 맡기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받기도 해요.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천만에요. 약해도 어쩌면 하루살이보다 더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안 사는데도 자살해서 죽는 하루살이 봤어요? 못 봤죠? 하루살이가 자살하는 거 봤냐고요? 하루밖에 못 사는 이 삶 빨리 끝내야 되겠다. 2시간 만에 끝내는 하루살이 봤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핵도 만들기도 하고 우주선을 쏴가지고 달나라도 가기도 하고 그야말로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 무슨 그냥 별난 거 줄기세포까지 그냥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기도 하고 대단한 인간인데 하루살이만 또 못해. 말 한마디에 자살해버리고 댓글 하나 올라오는 거 보고 자살해버리고 저 사람 나한테 공격한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또 죽어버리고 이래저래 하루살이만 또 못한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강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받고 그리고 나서 신발 벗어놓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 한 통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맡겨라 그래요. 따라할까요? 맡겨라. 네가 가지고는 힘들어. 인생 못 살아. 인생 그렇게 만만치 않아. 사업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 직장생활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 네 가정생활 꾸미는 것도 만만치 않고 사람들이나 모든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네 힘으로 네 인생 꾸려나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줬고 너한테 물질을 줬고 너한테 삶의 기회를 줬고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어서 줬다면 네가 안 된다면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맡깁시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아멘. 맡겨야 돼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랄 때 강하게 자랐대요. 약하게 자란 게 아니라 강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려면 두 가지 것을 여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가지면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강해집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갖고 은혜를 받으면 강해집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지식인이에요. 그거 깨달은 게. 근데 간혹가다 저는 대학가를 서울대부터 저 제주대까지 안 가본 대학 빼놓고는 다 가봤잖아요. 대학생들 데리고 1980년대에 대학 선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전국의 모든 대학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체류탄 맞아가면서 그 시끄러울 때 저는 대학가를 다녀봤는데 교수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겸손한 교수들은요, 목사님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교수는 철학과 교수, 심리학과 교수, 무슨 자기가 무슨 공학과 무슨 교수,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는 다 한대요. 모든 걸 다 한대. 여러분, 만물 박사는 세상에 없어요. 저도 학교에서 늘 가르치다가 여기까지 이 나이 먹었습니다마는 교수들들 보면은요,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교수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교만 떠는 교수는요, 나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럽니다. 박사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박사가 별거 있어요. 대학 나왔습니다. 석사학위 받습니다. 모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논문 하나 썼습니다.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분야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분야가 있는데 한 분야 속에서도 그 분야에서도 그냥 또 깊이 들어가면 또 갈라집니다.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신학만 해도 그래요. 신학만 해도 조직 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 신학도 있고 구약 신학도 있고 신약 신학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도 구약신약에서도 나는 모세오경을 전공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를 제가 파고들었습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분야가 이렇게도 많은데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박사는 그 사람 무식한 거예요. 배울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르는 분야가 많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배운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맡깁시다. 맡겨요. 예,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내 자식 마음대로 못해요. 요즘에는 내 자식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마음대로 못해요. 건강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사업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강해지려면 두 가지 기억하세요. 강해지려면 누구 안에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강해지고, 그 다음엔 은혜를 받아야,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날마다 충전을 입어야, 계속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욕탕에 가니까 일본 목욕탕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목욕탕 여러분 옷장문을 딱 열면, 락카문을 열면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아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주인도 혹시 기중품 가지고 계시면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는 않는데요.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인생의 기중품은 하나님께 맡기래요. 맡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인생 만든다고 열심히 하다가 인생 집이 무너지는 집이 한두 채입니까? 전 이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인생집 짓다가 무너져서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그 다음에 뭐예요?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그 다음에 오직 예수.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도 오직 예수고, 나를 건져주실 분도 오직 예수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을 강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께 맡기고 삽시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다 맡겨야 돼요. 내가 가지고 뭘 하려면 다 망가져. 인생이 망가져요. 성경 본문 말씀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성경 구절 그대로 놔두세요. 자,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슨 손 아래서? 그러니까 우리 손에는
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인간의 손에는 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아, 너희 스스로가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손 안에 있으라. 이게 겸손은 뭐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야. 내 연약함을 느끼는 게 겸손이야. 그렇게 했더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자, 이렇게 내 염려를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다 맡기래요. 따라할까요? 다 맡겨라. 한 가지만 맡기라는 게 아니라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대인관계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진학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뭘 맡길까요? 건강 맡기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질 맡기세요. 자녀도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의 문제 맡기세요. 앞날의 문제 맡기세요. 맡기면 삽니다. 시작. 맡기면 안전합니다. 시작. 우리가 안 맡기니까 그렇지, 맡기면은요 안전해요. 하나님의 손이 안전하지 내 손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두 번째,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시작.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설교 내용 중에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늦게 일어나는 새는 다른 새들이 다 벌레 잡아먹고 나서 벌레 찾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교를 했더니 끝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 하나가 꼭 토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토집사라고. 그 토를 뭐라고 다는 거 아니? 목사님, 아까 설교 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건 새고 벌레라고 생각했을 때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벌레가 일찍 잡아먹히겠네요. 꼭 그렇게 한마디씩 이상하게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집사라고.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토집사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꼭 토다는 토집사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둑을 안 맞아요. 여러분, 사자가요, 깨어 있는 사자가 무서운 사자지, 잠들어 있는 사자, 졸도한 사자는 여러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사자가 잠들어 있거나 졸도 있거나 기절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마치 총을 쏴서 마취를 시킬 수 있고 그물을 던져서 그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구를 통해서 그 사자를 아예 그냥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왜 무서우냐? 깨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자가 목표로 두는 그 짐승,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 누떼가 이렇게 많이 다니지만 다 그 대상이 아니에요. 사자는 그냥 여기저기 보다가 제일 느리고 병들고 나약하고 뛰지 못하고 상처받은 그런 누를 갖다가, 그런 소를, 그런 염소를, 그런 산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면은
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삼킬 자를. 그런데 조그만 어떤 일이 있으면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아이고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식당에 갔는데 아이 세상에 줄을 왜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좀 줄 안 서게 해주세요. 아이 식당만 가면 속상해요. 아 이거 봉사 집사님이 주부 한 장 달라고 그랬더니 저기 가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면 그 사람은 어느 교회 가든지 시험 안 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자는요, 이 마귀는 누구를 지금 표적을 삼느냐 하면은 시험 든 사람, 연약한 사람, 잘 삐지는 사람, 잘 무너지는 사람, 여차하면 입이 요만큼 올이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따라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인격이 깨어 있어야 되고, 양심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잠들고 신앙이 잠들고 인격이 잠들어 있으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따라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협상의 대상입니까? 대적의 대상입니까? 마귀는 대화로 풀어야 될 대상입니까?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써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랬지 너희 대화의 상대 마귀라고 안 했어요. 협상의 마귀라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뭘로? 말씀으로 대적하라. 예수님도 여러분 이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뭘로 물리쳤어요?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마귀는 대적할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양심이 깨어 있고 신앙이 깨어 있고 우리의 인격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깨어 있어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세요. 잠들어 있는 양심을 깨우세요. 잠들어 있는 인격을 깨우십시오. 그리하면 깨우면 강해집니다. 따라할까요? 깨우면 강해집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세상의 비바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세상의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착하되 약하지 말고 착하되 강합시다. 옆에 분에게 착하되 강합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예, 강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시작.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가을을 타는 남자 있어요. 가을을 타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타는 남자를 추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을을 타는 여자를 뭐라고 그럴까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추녀라고 해야지 니은자 거기다 밑에다 받침 넣으면 큰일 납니다. 가을을 타는 남자는 추남이고 가을을 타는 여자는 추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난히 가을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을에 특별히 우울증 환자가요 엄청 많이 생깁니다. 가을에 갑자기 따뜻했던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오늘이 가을 중에 제일 추운 가을이래요. 오늘 17도래요. 최고 온도가. 아침 온도가 8도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여름이 언제 가나 했는데 금방 사라지고 벌써 찬바람이 불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 그걸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을을 많이 타는 사람. 그래서 조금만 찬바람 한번 불면 인생이 뭐냐. 그 다음에 단풍이 불면 인생의 황혼이, 단풍이 떨어지면 인생의 끝자락이, 그 다음에 눈이 오면은 종말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간 이 가을이 오면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이 이겨낼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루 30분씩 산책하기.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하면 햇빛을 받을 때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이 셀로토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경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세상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서 우울증을 좀 이렇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타민 D, 음식을 섭취하기. 고등어를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바나나를 먹는다든지, 우유를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현미, 표고버섯,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생성이 돼서 도움이 된다. 이 먹는 얘기 하니까 꼭 점심시간 됐네. 지금 보니까 5분 전 12시인데 꼭 점심시간 됐어. 갑자기 왜 이렇게 허기지나 했더니 점심시간이네. 고등어 얘기 괜히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먹어두면, 비타민 D를 먹어두면 바로 그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지고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해주고 심적으로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벼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조깅을 하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해서 이제 이 무기력감을 해소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울증 치료가 안 돼요. 진짜 극심한 인생의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요 도대체 햇빛을 받아도 안 되고요, 고등어 미안하지만 박스로 먹어도 안 됩니다. 운동 아침부터 저녁까지 헬스클럽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쓰러질 정도로 해도 안 됩니다. 인생의 찬바람을 느끼고 단풍을 느끼고 가을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 삶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울증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말씀 9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잘 보세요. 성경 9절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을 대적하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믿음이 굳건하여 지지도 않았는데 마귀한테 덤벼봐야 얻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마귀도 대적하고 세상도 대적하고 우울증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대적하고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만큼 의식하고 사느냐,
얼만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확신하면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살기는 힘들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줘야 인생을 멋지고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믿음의 힘을 키우자. 우울증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믿음이 굳건해지면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영혼육이 강건해지며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본문 10절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잘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왜 불러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따라할까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이, 그 다음에 뭐죠?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우리의 무기는 다른 거 없어요. 지식, 미안하지만 별로 큰 무기 아니에요. 돈, 명예, 권력, 우리가 마귀나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지고도 무너진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한국의 뛰어난 CEO 중에 누가 하나, 제이라고 하는 회장, 그분 젊었을 때 자살해서 죽었어요. 돈 엄청 가지고 있는데 돈 가지고 못 이겨. 세상을 못 이겨. 한국의 대표적인 대통령 중에 한 분 그냥 자살해서 갔어요. 여러분, 권력이, 돈이, 어떤 지식이, 그 사람의 어떤 그 힘이, 체력이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힘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다. 고로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 써야 강해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누구처럼 강건하라? 남자답게. 여자답게 강건하라 이러면 표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성은 부드러움, 따뜻함, 그리고 아주 그냥 언제나 밝고 화사한 그런 여성이라고 얘기하지, 근육질이 그냥 팍 하고 그냥 키 크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보니까 근육으로 막 뭉친 사람이 있어요. 키가 1m 80이나 되고 앞뒤 근육이 막 넘쳐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보다 크고 강하든지 아니면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당한 아내를 제가 이 아내를 둬서 얼마나 감사한지. 맞은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남자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남자처럼 강해지려면 오늘 성경에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남자처럼 강해지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남자처럼 강해진다. 할렐루야. 우리 혼자서 인생 살기는 다 틀렸어요. 인생의 집 나 혼자서 못 지어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번에 태풍 차바가 지나갔어요. 지나간 흔적에 그냥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타났어요. 지금 미국 플로리다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세계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도 그곳에 가서 감탄을 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만드셨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플로리다는 1년에 몇 차례씩 그냥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이것들이 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몇만 명이 전부 다 그냥 전부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피난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이 다 날아가고, 그 이번에 큰 피해를 얻고, 어느 나라는 아예 그냥 이 허리케인으로 1000명 이상이 죽고 수만 명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중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이기느냐 이게요.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를 입잖아요. 우리 인생 나 혼자 살기에는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니까 두려워요. 나 혼자 살려니까 외로워요. 나 혼자 인생의 집을 지으려니까는요 힘겨워요. 슬퍼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집을 지으면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강해야 삽니다. 강합시다. 믿음으로 힘있게 삽시다. 아멘. 강해야 살아요. 강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은 세상 풍파에 흔들려 세상의 모든 바람에 무너져 마귀의 밥이 되고 악한 자들의 밥이 되고 사람 구실 못하고 결국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세요. 누가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 어렸을 때 조그만 애들, 걔네들 힘없어. 그러나 아버지가 옆에만 있어주면 얘네들은 힘 받아. 모든 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키 조금해서 늘 얻어 터졌지만은 제가 안 터질 때는 아버지하고 같이 걸을 때는 안 터져요. 어느 놈도 건들질 않아 나를. 왜? 우리 아버지가 아주 풍채가 좋거든요. 풍채가 좋으니까 누가 건드는 애들이 없어요. 학교 가야 내가 얻어 터지지 집에 오면 안 얻어 터져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 날 얻어 맞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녀석 하나 지나가길래 아버지가 옆에 있는 걸 힘입어가지고 야 이 자스가 해가지고 그 녀석한테 돌 던지고 그냥 아버지 제가 날 때리고 학교에서 나를 괴롭힌다고 저놈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너 이리 와 그랬더니 그냥 다리 하나 설려라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저는 안 죽을 만큼 맞았어요. 왜? 학교에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 다음부터 생각하기를 아버지 안 계실 때를 생각해서 제발 계실 때 내가 쟤네들 건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힘이 생겨요. 능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크게 읽으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빨리 대답을 해야지. 야, 그거 참 눈치가 없으셔. 이 한 구절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누가 세 번이래 지금? 이게 셋입니까? 이게 지금 두 번. 항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두 번. 이게 셋이지 이건 둘이에요. 두 번 나오는데 어느 때 나오는가 봐세요. 항상 성령 안에 있어라. 그러면 강해질 것이다. 또 하나는 항상 기도에 힘써라. 기도하면 강해질 것이다.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 있으면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렇게 하면 믿음을 지키게 되고 인생을 지키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착하되 강합시다. 시작. 옆에 분에게 착하되 강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비실비실하고 약하게 살다가 쓰러지는 거 아닙니다. 착하되 강하라. 믿음 안에서 강하라. 그러려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로 뭐 하라고요? 주님께 맡겨라. 맡기고 살아라. 두 번째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세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멋진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